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이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는요 1000년이라는 제국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고속도로를 닦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고속도로를 닦게 된 이유가요,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을 하다 보면 창도 부족하고 칼도 부족하고 방패도 부족하고 또 군인들의 갑옷도 부족하고 또 먹을 음식도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제때 도착하지 않고 또 화살이라든가 군수 물자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전쟁을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승리할까 생각하다가 길을 닦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길을 어떻게 닦냐면 폭을 4m로 닦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깊이가 1m에서 1.5m의 깊이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밑에는요 굵은 자갈을 돌을 깔고요 그 위에는 조금 더 잔 돌들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제일 위에는 포석이라고 해서 돌을 얇게 무 자르듯이 썰어가지고 70cm 정도 간격으로 이 돌을 만들어서 아주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마차를 타고 갈 때 조금 더 덜커덩거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아피아 가도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비아 아피아. 자, 아피아라는 이렇게 쓰는 것은 아피수스라는 그 집정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리더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피아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도로를 4m 간격으로 최초로 건설한 도로가 100km를 건설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로마가 닦은 도로를 다 합쳐보니까 10만 킬로미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제국을 도로로 연결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신속하게 군수물자를 제공하면서 로마가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아피아 가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요즘에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하더니 요즘에는 후티 반군하고 미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운하를 수에즈 운하인가요? 그쪽 운하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 최남단 남극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물류비가 10배 이상 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길이 어디냐?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까지 뻗은 기차 철도가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인천에서 수출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보내는 이런 길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상에 보면 이런 정말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 곁에 진쳤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앙숙관계입니다. 서로 적들입니다. 자, 근데 사울은 또 다윗은 또 적이 생겼죠. 그 적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이 너무 뛰어나고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갖게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노래가 생겼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가사가 어떻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은 젊죠.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골리앗의 키가 2m 90cm죠. 그 사람의 방패가 얼마나 무겁던지 한 사람이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다윗을 높이는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겼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했냐면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으면 하프 같은 거 있죠. 앞에다가 당기고 C자처럼 생긴 이렇게 줄을 뜯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뜯고 있으면은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 멀지 않는 그 거리에 있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무려 얼마 동안 다윗을 추격했느냐? 다윗을 13년 동안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특수부대 숫자가 3,000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잡으려고 우리 대한민국에 3,000명의 특수경찰이 파견되어서 여러분을 잡으러 다닌다. 그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어요. 목숨이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블레셋 나라의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라는 나라는 다윗을 너무나 이해를 잘해줬어요.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다윗만 받아준 게 아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별도로 지정해줘서 여기서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거죠. 블레셋 나라에 정착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입니까? 자기의 모국이죠.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조국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요? 지금 블레셋에 정착했습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정착했어요. 블레셋 왕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과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에서 제안이 돌았습니다.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가자. 자,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다윗은 자기 민족과 싸우는 사람일까, 안 싸우는 사람일까요? 안 싸우는 사람이죠. 지금 안 나겠다고 그러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나가게 되면은 전쟁에서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쟁을 안 나가자니 블레셋 군대에게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조국, 이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쫓겨서 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라에 살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는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당하겠다 하면 그 자리에 죽는 것이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같은 민족을 죽이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음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올 때까지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의 가장 후미에 위치해 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전쟁에 행군을 하는데 블레셋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열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블레셋 장군들 사이에 서로 갑론을벌이 생긴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윗을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다윗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전쟁에 데려가야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다윗의 조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갑론을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여기까지.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전쟁을 안 나가자니 블레셋 이 나라 안에서 죽을 것 같고, 전쟁에 나가자니 전쟁터에서 같은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시느냐? 블레셋 장군들을 움직이셔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는 전쟁터에서 변심해가지고 우리의 적이 될까 두렵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블레셋 안에 거하는 시글락이라 하는 곳으로 다윗을 보내자라고 결론이 나게 만들어서 다윗이 전쟁도 수행하지도 않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무사히 자기 처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다윗에게 열어주셨던 이런 피할 길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이상의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서 시험될 수도 있고, 직장 가면 직장 사람들에게 시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싸워가지고 시험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만사형 통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히려 악한 원수 마귀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에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자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욥은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과 같이 계실 때, 여기 계신 분은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집사님이십니다, 성도님이십니다,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두 번이나. 우리 욥기서 2장 3절에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이런 욥에게도 욥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풍년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잘 되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가뭄이 찾아와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가뭄이 있습니까? 왜 기근이 있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1월 달이죠. 제가 이 시골에서 보니까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겨울이 되면 시골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밟기를 하죠? 보리밟기를 합니다. 보리밟기.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은요, 보리를 심는 밭이나 논에서는 반드시 보리를 밟아줘야 돼요. 보리를 밟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한 5월 달 정도 가가지고 이 보리에서 한 100알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보리를 밟아주면요, 보리가 꺾이면서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보리가 다시 서면서 보리 줄기가 더 강해지면서 보리 줄기가 자기 아주 느낀답니다. 더 많이 열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100알 열 보리가 450개까지 열게 된다는 거예요. 보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주인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밟아줍니까? 꺾습니까? 줄기를 꺾어줍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리를 이렇게 밟아줘야 더 강하게 되어서 보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 붙잡게 만들고 더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가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의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냥 참으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려움, 시험, 수많은 시련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의 소유물만 손을 대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욥을 시험하려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시험의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의 소유물까지는 손댈 수 있잖아.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우리 또 이 욥기서 2장 6절에 우리 보니까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의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힘든 일,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욥이 나중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시험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어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바산골란, 길랏 라못,
베셀, 동쪽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서 누구든지 균등한 거리에서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에 있는 힘을 달려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또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 누구든지 일부러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뿔만 잡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뿔을 시편 18편 이전에는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길의 역사가 열리고 구원의 문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크기가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는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9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5,200만 정도 살고 있죠. 근데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 GPT를 열어가지고 2022년도 기준으로 이스라엘 농산물 수출이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료가 뭐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2020년도까지만 자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2020년도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수출한 농산물의 수치를 미화로 계산해 달라 했더니 2020년 동안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수출한 농산물이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14조 원어치를 수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같은 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를 수출했느냐? 우리나라는 10억 불밖에 못했어요. 약 1.4조 농산물을 수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10배의 농산물을 수출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5분의 1이잖아요. 근데 농산물 수출은요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인데요. 짙은 밤색과 검정 색깔이 납니다. 그걸 먹으면 그렇게 꿀맛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 대추 야자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으니까 이게 떨어져 가지고 아마 물줄기를 만들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농산물을 수출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농사법이 토라 농법이라고 합니다. 토라 농법이 뭐냐면 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여러분 모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 어떻게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물 흘러가면 밑으로 빠져가지고 아니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증발해 버리는데 어떻게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2차 대전 이후에 건설한 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수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연결했는데 그 수로의 길이가 무려 450km나 되는 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밭에 물을 제공을 해가지고 농산물이 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이신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우리 앞에는 광야 같은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 앞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더 주를 의지하셔서 광야의 길이 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 광야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길을 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발생했어요. 안 나가면 너가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고, 나가자니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자니 이 사람이 울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저 사람이 울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망가질 것 같고, 저렇게 하자니 이것이 망가질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길에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 영어로 faithful, 충성스러운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시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욥의 소유물은 칠해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딱 정하고 보고 계시죠. 그의 몸은 손을 대어도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경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 감당하서 줄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래서 올해 2024년 시작이 됐는데 갖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 내 아직 고집을 버리고 주의 뜻에 맞추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정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앞이 광야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전체에 수로를 깔아가지고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올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크게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큰 소리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